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단지 개념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것,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또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자유함으로 이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어떤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근데 만약에 이 질문에 답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자유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한참 이제 흑인을 위한 그런 인권 운동을 벌일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 상류층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이런 인권운동을 함께하는 내부에서조차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 대한 반대가 많았어요. 뭐라고 비난했냐면은 이 사람은 충돌을 피하려고 하는 패배주의자다, 이런 얘기도 돌 만큼,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한번 이제 또 시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킹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막 따르는 사람들도 서로 이렇게 안 맞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도 안 나와도 이것은 나 혼자라도 가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위 현장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붙잡혔어요. 그리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버밍엄 감옥에. 근데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썼던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의 글귀를 인용해서 킴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양심을 도살하느니 차라리 평생 감옥에 남아있겠다.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유라고 생각하면은 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그냥 사는 것, 그게 자유라고 생각할 텐데, 오히려 반대로 내 소신대로 내가 말하지 못하고 내가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감옥에 있는 것이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정 나에게 있는 이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자유이다. 결국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자유에 대해서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31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대로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말씀을 그냥 단지 듣는 거나 아니면 어떤 말씀에 대해서 실천을 한번 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거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포함한 것이고, 우리의 시간을 포함한 것이고, 우리의 어떤 삶 자체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내 삶이 통합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천이고,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정체성에서 내 생각이 나오는 것이고, 정체성에서 내 판단이 나오고, 내 선택이 나오고, 내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내 인생의 목표와 사명이 뭐가 돼야 되는지도 그 정체성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즉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과 내 삶의 방식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마치 킹 목사님이 내 신념대로 지금 당장은 불편하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모습이 그 신념과 일치했듯이, 그리고 그것을 자유라고 했듯이, 크리스찬의 자유는 나의 신앙, 나의 믿음과 내 삶의 방식이 통합될 때 일어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TV를 보다가요, 어느 한 아이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씨름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강호동처럼 유명한 MC가 될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 막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씨름을 연습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MC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 아니면 정체성과 내가 씨름을 열심히 하는, 연습하는 것이 연결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내가 가는 방향,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같은 방향에서 이것이 결합되어 있는지,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의 자유에 대한 힌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심리학자 중에 리온 페스팅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론 중에 인지 부조화 이론이란 것이 있어요. Cognitive Dissonance Theory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나의 신념과 나의 생각, 나의 선택, 나의 행동, 이것이 불일치할 때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그때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내면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불편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흡연이 안 좋다는 걸 알아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결심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나는 계속 담배 피고 있는 내 모습을 봤을 때 그 자신을 보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또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 거 아는데 가서 내가 정말 기도할 때가 됐고, 그런 인식에서는 그런데 안 일어나고 그냥 이불 속에 누워있는 나 자신을 보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편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왜냐하면 나의 신념은 나의 행동과 일치될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지, 그것이 편안하다라고 하면 내 신념 자체가 우리의 신앙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에 부조화가 일어나니까 뭐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고 그걸 합리화해야 되고, 그러니까 본질적이 않은 것에 내 에너지를 뺏기는 그 느낌을 이 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그게 바로 속박이다. 그래서 부조화 지수가 높아질수록 나는 속박,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부조화 지수가 낮아질수록 자유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는 사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도덕과 같은 것은, 도덕과 같은 영역에서는 그렇죠.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도덕 법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자신이 가진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할 때 자유를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자유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자고 싶을 만큼 다 자고, 그게 자유지 라고 생각하는데, 칸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충동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선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욕망에 내가 오히려 끌려다니는 것이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뭐 누가 시켜서 하니까, 아니면 누가 강요하니까, 할 수 없어서, 벌금 내기 싫어서, 벌 받기 싫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도덕 법칙이고,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칸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자유합니다. 크리스찬의 윤리관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입니다. 저희 교회 요즘 이렇게 청년들이 새벽 예배 여러 명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LA에서 토요일 날마다 아침마다 와서 제가 너무 기특해서 주일날 이렇게 만났을 때 그 형제가 잠깐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형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게 이 형제는 아이비리그 거기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그런데 지금은 음악을 해요. 그래서 그게 좀 독특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형제님 왜 그런 공부를 하고 음악을 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음악을 할 때 심장이 뛰어요. 가슴이 설레요. 그리고 저는 유명해지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음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은사를 사용할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으면 어쩌면 내가 20대 청년일 때의 모습과 그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되게 음악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심각하게 음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음악은 뭐였냐면은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에 가야 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세속적인 음악은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좋으니까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과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거에 분열이 생겼던 겁니다. 편하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그냥 끌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자마자 제가 음악을 내려놓고 그 이후로 10년, 20년 동안은 기타도 잡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형제님을 보니까 이 음악을 활용해서 자신의 신앙과 그것이 조화가 되어 있고 또 음악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하고 또 이렇게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음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제도 막 인간의 되게 실존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그 음악의 깊이가 제가 했던 음악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자,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념,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가치관과 이 세계관에 맞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맞게 살아갈 때 거기에서 누리는 이 자유야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누려야 될 자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시니어 분들이랑 식사를 하다가 이분들이 이제 취미로 탁구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소문 들었어요. 목사님이 탁구를 그렇게 잘 치신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탁구 그렇게 잘 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소문이 났을까? 그래서 어디서 뭘 보고 얘기하시는 걸까를 제가 생각하다가 생각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전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서 탁구 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성도님들이랑 좀 치고 그랬었는데 그때 누가 왔냐면 탁구 국가대표 감독인 현종화 씨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라고 저랑 좀 같이 이렇게 쳐주셨는데 몇 번 이렇게 같이 쳤어요. 근데 저는 정신 정말 집중하고 치고 그분은 그냥 치다가 실수로 한번 네트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권혁빈 목사가 현종화를 이겼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소문이 났으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현종화를 이긴 사람으로 사칭하고 다닌다. 근데 실력은 형편없다. 그러면 이 갭이 저를 얼마나 불안하게 하겠어요. 저는 누구와도 아마 탁구 안 칠 겁니다. 파스칼이요,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천사도 짐승도 아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천사처럼 행동하려 노력하는 사람이 사실은 짐승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제가 짐승이라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그냥 사람들이 천사라고 나를 여길 정도로 내 실체와 다른 그 간격을 두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그를 더 망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변해가는 여정이 크리스찬이지, 내가 당장 누구처럼, 내가 당장 어떤 성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또한 크리스찬의 삶은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진짜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여태까지 만나고,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그런 기준으로 저를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기대에 제가 부응하려고, 그 기대에 맞추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숨 막혀 죽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냥 저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제가 아니까 제가 그래도 숨 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유함 가운데 조금씩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 율법주의 신앙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것을 행하는 그 행위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진정한 누구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기대와 맞추려는 삶을 살아요. 이 신앙과 내 신념이 차지해야 될 자리에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기대를 차지하니까 내가 행동을 하면 할수록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나를 착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기대와 맞춰서 사는데, 실제로 나는 그러지 않았을 때 그 간격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율법주의 신앙이 나를 더 교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를 더 죄책감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우리를 자유함으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자유함을,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자유함을 얘기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만나게 할 것인가? 마치 이 자전거의 크랭셋처럼 보세요. 이 체인이 이 크랭셋에 딱 맞춰져 있을 때 페달을 밟으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맞지 않고 내 신념과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선택이 늘 다르고 그 간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종교생활을 해도요, 앞으로 나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헛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나이 듦의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하나가 될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통합이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고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이란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분리하는 순간 우리의 삶과의 간격이 벌어져요. 크리스찬의 신앙은요, 삶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받아들인 사람은 오늘 내 삶에 그 진리가 주는 내 삶의 다른 일들이, 다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가 내 삶을 통제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셔서 주인이 되셨다면 내 삶에 그분으로 인한 변화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믿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든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던지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렇다면 그 명제가 오늘 우리 삶에 뭘 다르게 만듭니까? 내가 정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서 작용하는지, 내 삶을 통제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념뿐 아니라 그냥 교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와 내 삶이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물에 퐁당 빠지듯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선택과 내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옛사람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고 진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리인가요? 이게 이론인가요? 아니면 주인이 되셨으면 오늘 내 삶에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그분께 일단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내 삶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믿음, 이 신념 가운데서 뭐라고 해요? 사는 것이라. 이게 인테그레이션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믿었으니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내 생각과 나의 존재를 그 말씀 안에 두는 것,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유함이 있어요. 결국 우리 인생이란, 우리의 나이 들어감이란 이 분열되어 있는 나의 신앙과 내 삶의 방식이 점점 만나기 시작돼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 나이듦입니다. 우리 인생이에요. 믿음 생활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내용을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내 인생의 그렇다면 목적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 복음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 그렇다면 나는 주님 앞에서 누구인가? 이런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유함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지속적으로 내 믿음과 삶의 방식이 일치하고 있는가를 늘 살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치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유이고,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목적도 거기에 있고, 늘 점검하는 것이 이 간격이 얼만큼인가, 멀어져 있는가, 분열되어 있는가, 모순되어 있는가, 아니면 부족하지만 계속 맞춰져 가고 있는가. 이 과정 없이 우리에게 자유함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스스로 안에서 내 믿음과 또 내 실제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 분열을 마주하는 것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내 의지로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그것을 조율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 분열된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을 주시기에, 용기를 주시기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에
그분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점점 자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에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작지만은 변화되는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마치 호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 보실래요? inhale 하는 거죠. 이게 외부로부터 공기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것이 와요. 그것이 내 가치관을 형성하고 내 인생관을 형성하고 내 세계관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마시기만 하고 혹시 여태까지 계속 그러기만 하신 분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내쉬는 거예요. exhale, 내쉬는 겁니다. 뭐예요? 그 믿음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가 되고 때로는 불편할지라도 이 믿음에 맞게 살아가는 이 exhale이 있을 때 우리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거기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거기에 안정감이 있고 거기서부터 자유함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어떤 분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삶의 이 신앙과 실제 내 삶은 너무 분열되어 있구나, 너무 멀어져 있구나, 모순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여정의 시작이라고 여겨주십니다. 아마도 여러분 지난 수년 동안 정말 말씀을 살아내고 내 신앙과 이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셨을 겁니다. 때로는 실패했을 거예요. 때로는 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발걸음 자체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그렇게 몸부림치는 가운데 내가 가졌던 믿음과 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방향이 점점 더 맞춰지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숨겨진 진리를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자유함은 우리 평생 뺏기지 말아야 될 자유함이라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과 평안함을 누리고 그 안정감 속에서 자유한 그리고 기쁜 믿음의 여정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